สวัสดีครับขอ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ทุกท่านใน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ครับ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 특별히 또 우리 선교원들이 앞장서서 헌신해 주신 덕분에 이제 마무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쁨으로 남자 기숙사를 짓다가 하나님이 잠깐 귀국하게 하셔서 들어와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숨결처럼 지키시고 호위하시며 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늘 앞서 행하시며 미처 우리가 원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늘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영원한 때를 위하여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고자 오늘도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위원들과 온 성도들 함께 주셔서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수고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이후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되 크고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전에 거룩한 백성들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그 사역과 건축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햇수로 19년 여섯 번째 새로 시작한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일주일 168시간 중에 두세 시간 가지고 정말 하느냐고 애쓰고 했는데 지금 이제 결산해 보면 정말 이대로 하나님의 교회 원형이 정말 어떤 사역자의 그 원형, 가정의 원형, 성경에 있는 그 아름다운 원형 기반이 다져질 수 있을까? 저희가 은퇴할 때까지 참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빠져나온 이후에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원형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와 동일한 믿는 자가 생겨나고 성장 양성에서도 위임하고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데 태국은 188년 됐습니다. 이제 갓 5,000교회 50만 성도.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교회 원형이 있느냐? 정말 한 세대, 두 세대를 가면서 계속적으로 혹 90% 넘는 불교인인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느 날 지금도 종교단체가 계속 데모합니다. 헌법이 바뀌어서 불교 국가로 되었을 때 얼마나 살아남을까? 전체는 모를지라도 저희가 사역했던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원형이 보존되고 계속될 수 있을까?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사역으로 하는 사역이 기독학사예요.
일주일 168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함께 보면서 보여주면서 같이 나누면서 시정하면서 훈련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세대들은 저희가 은퇴할 때 같이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주님은 알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다 보여주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짧아서 교회 사역도 할 수 있지만 그 원형을 삶 속에 다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분들이 못한다고 하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은 이제 한 7, 8명,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기도 학사입니다. 충분히 2006년도에 한 번 실패를 경험해서 준비했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새벽 5시 반부터 7시까지 성경 한 장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학교에 가고 갔다 와서 저녁 7시에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그 일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영상이 저희의 이제 큰 핵심 사역이고 또 그 주변 일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 학사에 있는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고요. 남자아이들은 중학생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 학생들 중에서 합숙하는 학생이 2명, 대학교 2학년, 그다음에 검정고시 하는 이제 청년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출퇴근하면서 훈련하고 또 한 명은 우리 교회를 관리하는 성도님의 아들이 고3입니다. 그래서 단체 훈련을 받는 아이들이고요. 예. 그다음에요. 예. 저희가 학교 가는 것은 이제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오는 것은 철저히 걸어오도록. 너희가 다 후원을 받아서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15밭 정도 들어요. 한 700원 정도. 그런데 이 아이들은 20원의 의미를 몰라요. 그 헌금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덥지만 하굣길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예, 학사에서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다음 남자 학사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예, 매주 화요일은 오케스트라 연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공하는 학생 1명, 이번에 고3이 바이올린 이제 음대를 가는데 오케스트라가 저희 청소년 사역의 큰 핵이에요. 다른 사역은 가르쳐주고 축구나 다른 영어를 가르쳐주고 예배 참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음악교육은 예배에 참석시켜 주는 게 특권을 주는 거예요. 예배위원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이 사역으로 지금 10년째 하는데 아주 정착이 잘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매일 추가로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 사역이 있을 때마다 동참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되고 특별히 장례 같은 데 아주 큰 위로가 되고요. 주일 예배 때 예배팀으로서 이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 사택인데 저희 아들 딸 방을 지금 우리 여학상으로 쓰고 이제 복도가 건조대 겸 이제 모든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현관인데 여기가 이제 모임방이에요. 숙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쉬기도 하고 실내에서는 핸드폰을 못 쓰게 합니다. 인터넷도 그래서 자는 거 공부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다 밖에 나와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요. 지금 저 초록색으로 멀리 약간 누렇게 보이는 것이 저희 사택이면서 학사고요. 그 지난번에 후원해 주셔서 이제 다 메꿨습니다. 연못을. 그리고 지난번에 공사한 거 야외 교실. 이번에도 어머니날 행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이게 전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내주신 헌금으로 남자 기숙사를 지금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앞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한 450평 남아있던 이제 그 땅에 원래는 처음에는 기독교 화장터로 했는데 정부 방침에서 안 돼서 대안학교 부지로 이제 준비해 두었다가 지금
이제 남자 기숙사를 1층으로. 그래서 그 연못을 메우고, 그리고 거기로 이제 계속요. 그래서 메워서 저렇게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를 이제 또 다시 이제 옮기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도로 작업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에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현실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50톤 크레인인데 와서 아주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계속이요. 계속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가 옆으로 정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제 지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요. 옮기는데 며칠을 옮겨도 물건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계속이요.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멋있는 카페처럼 그냥 아주 사진으로 너무 멋있게 됐습니다. 진입로를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입로 공사를 다시 해서 거꾸로 진입로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은 아직 폐자재, 건축 폐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못을 한 3분의 1 정도 메꾸고, 여기가 원래 컨테이너였던 자리인데 여기도 이제 메꿔서 기초를 이제 그다음에요. 이렇게 저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땅을 파서 땅 속에다가 이제 기소를 먼저 담이 올라가는 자리를 40cm, 20cm로 철근을 엮어서 집어넣고 세면을 부어서 이제 기초 자리까지 이렇게 마련하고, 지금 이제 땅이 저절로 가라앉도록, 처음에 교회를 할 때는 메꾸고 그냥 해가지고 바닥이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묵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예쁘게 됐습니다. 이게 전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사역 훈련은 중학생부터 저희는 지붕 없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한 20여 개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돗자리 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한 3년째 계속 하는데요. 여기 중학생부터 작년까지가 마을 담당 책임자예요. 그 마을 목회자죠, 자비랑. 그래서 주로 이제 세멘 바닥인 도로나 정화조 위에 세멘으로 된 데를 찾아서 하고, 지금은 이게 많이 알려져서 할머니, 어머니들이 특별한 문화가 없으니까 그때가 되면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합니다. 계속요. 자기 집 앞에서 하기도 하고, 집이 없으면 공공장소에서 합니다. 계속요. 그리고 이제 2달란트씩 줍니다. 그리고 모아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그 마을에서 달란트 시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돈으로도 못 사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5시까지 오셔서 이렇게 동참하면 2달란트 준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요. 그때 보내주신 신발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나갑니다.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아이 하나가 오면 그 뒤에 형제, 뭐 삼촌, 부모, 할머니에서 한 10몇 명의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지난주에 영접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직장이나 가정을 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갖고 관계를 맺고, 이분도 이제 교회 출석한 분인데 왼쪽에 있는 분, 그 직장에 가서 저희가 이제 기도해주고 신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지도자 훈련은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계가 기도각사에서 중1부터 커서 매주 새벽에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지도자 훈련은 이렇게 해서 대학생 될 때쯤 되면 성경교육과 신학교육을 다 마치게 됩니다. 1년에 한 200일 정도 수업하고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수업하는데 방학 없이 새벽 5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중교육을 하기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학생들도 동참해서 어린이 전도회, 교사 강습 아마 내년부터 주일학교에 투입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에 시청각으로 이 멀티로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태국은 교재가 없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시청각 동영상으로 설교하는 거 지금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학교 1기생이고요. 이번 11월 첫째 주에 세례 받는 분인데 81살인데 작년하고 금년치 성경 구절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2주 만에 다 외우셨어요. 지금 29절을 정확하게 암송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나가는 학교는 저희 기도각사는 무조건 버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선택받아도 그 학교 시험에 떨어지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가서 기도학생들 정기적으로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예산으로 1년에 한 번씩 중등부 한 번, 고등부 한 번 기도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이번 지난달에 했습니다. 등록하는 모습이고요. 이번엔 고등부였습니다. 계속이요. 지금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고 통과. 워십을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같이 공작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전혀 제가 관여 안 하고 우리 현지 평신도 리더들이 학교 선생님하고 연합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잘 마쳤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훈련은 통신으로 교재하고 CD 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4일 모여서 출석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요. 근데 지금 2기 졸업생이 2명인데 최근에 한 명이 BBS 신학교 졸업하고 저희 CRTI 훈련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식을 주일날 해요. 근데 기독교가 형식화돼서 편하니까 모이기 좋다 그래서 주일날 합니다. 그럼 전국에서 자기 교회의 문을 닫고 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와서 예행 연습하고 주일날 하니까. 근데 저희는 원칙을 세웠어요. 졸업장 없어도 사역하는데 지장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학교 학생이 저희가 한 17명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안 가고, 그래서 졸업 안 시킨다, 필요 없다고, 졸업장 안 줘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1기 졸업생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장하고 가운하고 보내줘서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출석 안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졸업장만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형식만 남고 지금 출석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네, 됐습니다. 근 20년 동안 교회 원형, 가정의 원형, 어떤 사역의 원형을 저도 모르는 것을 세워보려고 평생 사역의 꿈입니다. 가정의 원형, 교회 원형. 저는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되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 목회, 시험 목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정리할 때쯤 되니까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인 삶이 뭔지, 그리스도인 부부가 뭔지를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마무리할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 기도각사 사역이 저희 이제 마지막 남은 중심 사역이고, 이 아이들이 저의 꿈과 소망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원형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12에게 올인하셨어요. 대중사역을 하셔도 그 대중사역은 12를 향한 어떤 소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중사역을 마친 다음에 꼭 오셔서 아까 한 설교를 이해하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그걸로 나누시고. 그래서 어떤 교육보다는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 70% 이상이 나눔이에요. 동고동락.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이 재산이나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입장에서 함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되심도 다 보여주고 사람 됨도 다 보여주면서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순종했던 기록되어진 말씀이 무엇이고 그대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지, 바보 같고 똑똑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전생의 마지막 정말 바보같이 다 잃어버리는 과정까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이루시는 전 과정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적인 그 원형이 일어나고 확산돼요. 전도가 되어지고 거듭나고 양육되고 훈련되고 위임하고 파송해서 땅끝까지 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90%짜리를 만들었다면 다음 세대에는 81%, 그 다음 세대는 64%,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누가 원형인지는 모릅니다. 이건 직분과 관록과 경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르친 삶의 원리 기록된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체험시켜주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이 땅에서 실현돼야 되고 이 땅에서 확산돼야 저희들이 온 삶을 드린 선교사의 삶의 가치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모르겠지만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면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18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0.5%, 25년 전에는 0.38%, 교회가 천교회가 안 됐었어요. 살면 살수록 뭐가 원인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 나라는 신앙이 정착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가? 복음은 동일한데, 예배도 동일한데 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안 될까? 그 고민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깨달은 것이, 이 사람들에겐 절대자 개념이 없어요. 모든 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열어놓기 때문에 절대자 개념, 그리고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아들도 낳고 결혼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식을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변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라고.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니까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살면 살수록 이들의 심성은, 문화나 가치관이나 심성에 성경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의 심성은 거의 기독교적인 심성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만 없었지 어디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수 이름 얘기하자. 그래서 매일 3번씩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 10년 가까이 하던 것을 개인 사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각자 주중에 개인 사역을 하고 새벽 기도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제 기도 각사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1시 기도, 7시 기도를 다시 시작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딱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인대를 잘해요.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거 보면 5분, 10분을 못 버텨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개인 기도가 되어졌던 사람들은 지금 사역을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3분 정도 있는데 아주 사역을 잘해요. 한 교회는,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는 예배 전 신앙을 5개 방송합니다. 그냥 중계를 해요. 5개 지붕에다 큰 스피커 달아놓고 3개 마을이 다 예배 신앙을 듣도록 중계 방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국민학교 4학년 나오신 분, 마약 중독자였어요. 자기 고향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살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 이분은 눈물로 영혼을 놓고 기도하던 분. 근 20년 가까이 현장을 보면서 기도가 된 분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못해요. 불교에는 이 통성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무잖아요, 무. 그래서 기도가 뭐였냐면, 불교의 기도가 뭐냐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해답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서는 것이 없는 걸 알아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위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기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예? 죽겠을 때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럼 기도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 말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절대자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권에 맡겨서 지금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에서 안 되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때는 따라가요.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평안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 훈련을 시키는데 한 20% 정도 이제 기도 학사를 해보니까 저는 자녀들이 결혼 안 해서 뭐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참 헛수고했구나 싶어요. 토요일 주일에 보던 그 모습하고 한 지붕 밑에서 24시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 벗어놓는 거, 벗어서 정리하는 거, 책상 정리하는 거, 숙제하는 거, 옷 바는 거, 데리는 거, 서로를 인정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게 없어요. 아마 수백 번씩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간 뒤에 가보면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여자 기숙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자기 규범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모도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대부분 부모가 없던지 홀부모고. 그런데 교회 와서 그렇게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했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저희 기숙사 원칙은 그거예요. 거짓말하고 24시간 내에 해결 안 하면 퇴소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고 24시간 내에 해결 안 하면 퇴소할 수 있어요. 이성 문제 일으키면 당장 퇴소. 가장 많이 일어났던 문제, 많은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거쳐갔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교회 거 도둑질하지 않고 이성 문제 일으키지 않고 가신 분이 한두 분도 안 돼요. 수십 명이 거쳐갔는데. 태국은요 그냥 개방된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서너 명씩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짓말은요 무서운 죄예요. 알고 하지요. 내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지요. 자범죄지요. 계속적으로. 나중엔 자기도 잊어버려서 큰 장애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세어보시고 측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의 일을 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회자와 답이 없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에서 설교 잘합니다. 기도인도 잘해요. 찬양인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찬양인도 마치고 조기 가서 앉으면 자기는 찬송 안 해.
기도인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도 제목 설명하는데 2분, 기도 20초. 그리고 저기 들어가면 못해요. 사람 앞에서는 해요. 왜? 체면 문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은 명확한 것인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원했던 공간, 또 정말 현진 리더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 애들을 바라보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현진 리더가 없으면 이 기숙사 사역은 어려워요. 특별히 방 안에 그 방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사역할 때 한 해는 반 정도를 퇴교시켰어요. 그 원인이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 좋지 않은 비디오, 이게 그냥 기숙사를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 방의 리더가 돼서, 리더가 세워지면 그 아이에게 2명 내지 3명을 맡겨서 리더가 있는 만큼 뽑을 거예요. 금년 내년 5월까지가 한 학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세워질까 6개월 해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정말 아무도 안 보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본을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안 그러면 기도 각사는 의미가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10년 안에 끝장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미지수입니다. 저의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역. 근데 재밌는 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썽을 펴도요, 화가 안 나고 귀여워요. 이게 할아버지 사랑인가 봐요. 그냥 귀여워요. 말을 안 들어도 이 화가 안 나요. 그런데 남자애들이 그러면 벌써 제가 이렇게 굳어져요. 대학생들이고 청년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것이 할아버지 마음인가 보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신다네요. 홍해가 됐든지 요단강이 됐든지 여리고성이 됐든지 물 없는 사막에서 생수의 강입니다. 시냇물이 아니에요. 300만하고 짐승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얼마나 넓게, 얼마나 길게 흘러야 되겠어요. 영화에 나오는 이런 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300만이 거기에 또 많은 짐승이 동시에 다 같이 먹으려면 얼만큼 넓고 긴 강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사막에서 반석에서 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조건은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사화복이 주관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 생사화복이 주관된다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가 이 말이에요. 구하는 자가. 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만 읽는다면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태국의 기독교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만 읽고 끝. 그럼 이게 우리 신앙이 말하는 기도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만 딱 단락이 끝났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고 설명하는 기도겠어요? 그대로 한번 많이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인의 심성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요. 그것은요 아주 불신앙적인,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수결입니까? 광야에서 300만이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지극히 적은 수가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계속 가기로 선택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다수결에 있다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온 천하가 다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 그릇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태국에서 너무 어려워요. 절대자, 유일하신 범신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몸에 배고 그것이 체계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기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율법의 원형입니다. 모세가 준 법은 원형이 아니에요. 너무나 유약하고 유치하고 나약하니까 그들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법을 단계를 낮춰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아닌데 너희가 너무 악함으로 그나마 좀 이혼율을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증서라도 주고 보내라. 그의 좀 입장도 생각해서 살려주고. 그러나 원뜻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이 나뉠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모세가 말하는 것의 진정한 뜻이 뭔지, 모세가 말한 법이 추구하는 게 뭔지, 그 법 정신이 뭔지, 왜 이런 법을 세웠느냐, 법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법이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어내라고 주신 건데 그거는 그 시절에는 꿈도 못 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그 법을 문자적으로도 못 지켰어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 후손의 권한과 특권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원뜻이 뭔지.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고 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12절까지 계속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처럼 비유해서 인간과 동등하게 생각해서 그 표현으로 인간의 문자로 인간의 문법, 문화와 개념 속에 넣어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최소한 그 문자가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을 지켜서 1차적으로 봐야 돼요. 쭉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은 어디까지 끝나죠? 12절.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너희가 나를 악한 자보다 더 신뢰한다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 어느 악한 자도 나쁜 불량 색소 넣은 과자를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자기 자식을 공부시키면서 그 자식에겐 그거 먹이라 소리 안 한다. 도둑질이 직업인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9절부터 뭐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내가 너희 아버지고 악한 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누구처럼이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늘을 열고 닫기도 하고 수십만의 소경이 되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 성도 물러뜨리고 일당천에 이당만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입술의 열매를 정말 구하는 대로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증명된 일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위로가 되고 뭐가 격려가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뭘 원합니까? 용서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것이 원래 모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참 뜻이다. 근데 이 수준을 그 시절에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 정도만 지켜도 잘하니까 그러나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율법 항목이고 규정이 있고 있지만 선지자들이 와서 끝없이 말하고 끝없이 책망하고 끝없이 권면했는데 그 모든 가르침을 말했던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이 원했던 것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똑같이. 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 통해서 받으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백성들로 충만하고 그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서 원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국내에서 하면 전도라고 말하고 나가서 하면 선교라 그래요. 우리가 큰 일은 순종해요. 선교도 하고 선교연구원도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의 참 뜻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 뜻이 뭔가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의 가치관에 맞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거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때대로 심판하시고 결정하셔서 믿는다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신약은 없었으니까 모든 구약.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신약을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 옆에 그에게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우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줄 믿고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 보지 못한 것에 확신. 만일 내가 행동으로 하지 못한다면, 내 주머니를 열지 못한다면 이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입술의 동의, 머리의 지식, 가슴에 감동은 되지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애들아, 귀신이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럼 애들은 펄쩍대요. 안 믿는다고. 우리 학생들, 귀신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어때요? 믿어요. 예수님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자는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박대하고 멸시하면 귀신과 다를 게 뭐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떠오느니라.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도리어 대적하지. 그러면서 행함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돈 버는 방법은 안 가르칩니다. 무슨 방법만 가르쳐요? 돈을 잘 쓰는 것만 가르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버려요. 어디다가? 땅속에다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썩어지길 바라고.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지만 내 손을 떠나 썩어지면 수백 배, 수천 배로 돌려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자연 법칙도 믿는데,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한 알이 밀알이 썩어지듯이 인생을 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11장에 증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렇게 살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관계의 공동체예요. 짐승은 태어나면 스스로 도울 수 있지만 인간은 최소한 20년, 30년을 인간 공동체 속에서 커야 재구실을 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와 친밀합니다. 기계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행함을 보고 질문할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게 뭐냐? 그럴 때 우리가 그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빛이 많은데 이 영적인 빛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 생명 얻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 그 생명을 싹을 틔우고 성장시켜서 예수가 나 안에 드러나게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말씀화되어서 움직이는 말씀, 작은 예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 체질을 바꾸는 게. 남편다운 남편 되는데도 20한 5, 6년 걸렸어요. 아버지다운 아버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3년 동안 했는데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어서 수없이 노력했는데, 저는 지금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80점짜리입니다. 태국에 갈 때 75점짜리로 개척했어요. 언어 배우고 건축하고 하는데 성장할 수 없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85년도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가는데도 이렇게
체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워요. 내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나도 경험하지 못한 원형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는 진행형이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완전히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같이 줄 것이고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거의 이제 모든 외적인 환경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참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됐습니다.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서 시작을 해서 연못물을 사용하면서 시작했던데 지금은 정말 호텔 같아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기만 하면 저희 할 일은 끝나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아름답게 그 일을 해서 태국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 원형이 살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금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처럼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자기 하나님을 만난 자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것이 늘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저희 센터부터 시작해서 센터가 개척하는 전도처 지교회가 계속적으로 되어서 태국을 살리고 국경을 맞대는 인도, 차이나 5나라를 살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숙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저희와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자라나는 기도각사의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여러분이 해주신 그 사랑과 열정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한 그 헌신과 수고, 아무것도 없고 대책이 없을 때 그 시작부터 동행해 주셔서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태국을 100번 가까이 온 것 같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부모 형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혈육으로도 못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보내주신 남자 기숙사 헌금이 대출받은 돈이라는 그것이 참 저희를 더 쪼입니다. 성도의 살갑이 헌금이 모자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와 소원을 뒤로 하고 내가 내 원함과 필요를 채우지 않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선교지를 대접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태워진다면 이 세상이 밝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계기가 올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참 예배예요. 나 홀로 있어야 돼.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해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정말 내장이 꼬이는 것 같은 우리 주님처럼, 겟세마네 주님 기도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 기도 자체에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뜻을 원해서 아버지, 내가 죽는 게 두렵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없애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주세요. 한번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했는지 혼신을 다해서 실핏줄이 터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자신을 살펴보니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살리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한번 사선을 넘는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살펴봅니다. 물어봅니다. 죽기를 원하니? 대답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무릎 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죽음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까지, 내 한계까지 내려놓고 애쓰면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주님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정말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가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도리어 창으로 찌른 자의 그 형편을, 그의 뜻을 먼저, 정말 그가 필요한 게 뭔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명령 따라할 뿐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편 강도 어떻게 동등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를 품고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게 나곤에 있으리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순종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했더니 아버지가 부활의 영광을, 보좌 우편의 영광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드렸더니 영원한 때를 주시고, 세상 모든 부귀 영광을 포기했더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도 가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이고 본을 보인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형이 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놀라운 기도가, 또 여러분 선교위원들의 그 놀라운 헌신의 기도가 이제까지 열매 맺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끝까지 열매 맺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세비전 선교센터를, 세비전 기도 각사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정말 원형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이제도 함께 하시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허물을 가리우시고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눈동자처럼 숨결처럼 지키고 호위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사용해 주신 주님이요, 마지막 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의 의의 병기가 되고 정말 주님의 순결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광주만 순결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주님과